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 찾았으면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했던 이 설교는 과거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성탄 주일은 지키나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각 나라마다 크리스마스 풍습 혹은 크리스마스 전통,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문화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빗자루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통해서 1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데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아주 성대하게 잘 지킨대요. 근데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KFC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받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죠.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대하게 KFC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합니다. 일본이 왜 크리스마스에 KFC를 먹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 유치원에서 KFC 측에 산타 분장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렇다. 그리고 미국이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는다. 이런 거짓 루머가 돌면서 1974년 이후 일본의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일본은 KFC가 크리스마스 음식이래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 아주 커다란 매출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올라이트 문화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전날 올라이트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고등부, 대학부에서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야제, 칸타타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9시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새벽 내내 놀고 떠들고 하다가 새벽에 새벽송 돌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드리는 성탄 예배 시간에 실컷 졸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 패턴들이 사실 있는데 이거 역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대요. 이유가 있어요. 군사정권 때문이랍니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죠. 통행금지 시간.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통금이 없던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사람들이 한번 신나게 올라이트를 즐겼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유래가 되어서 교회도 그리고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올라이트를 즐겼다. 이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갖고 온 겁니다. 그 외에도 아이슬란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책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기간에 출판계의 무려 80%의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문화가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도로가 다 통제를 한대요. 아무튼 각 나라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아주 신기한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슬람 국가마저도, 심지어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동남아의 몇몇 국가마저도 성탄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즐겨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성탄절을 쉬지도 않는데 그렇게 크리스마스 문화를 즐기고 불교 국가도 그렇고 공산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좋아하는 날을 꼽으라면 크리스마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조사를 했어요. 공휴일 중에 빨간 날 중에 어느 날이 제일 좋으냐? 압도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뽑혔습니다. 2등이 설날인데 거의 2배 정도의 격차였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여러 아이템들이 있죠. 그리고 연말의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괜히 들뜨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기념일이 있어요. 뭐 부활주일이 있고 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등등 여러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장 설레어하고 가장 좋아하는 절기를 따지자면 압도적으로 성탄절이죠. 가장 성대하게 지켜요.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많은 교회가 크리스마스 전야제 같은 걸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늘이겠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저녁 때 각 부서마다 어린이 부서마다 나와서 뭐 연극을 하기도 하고 재롱잔치를 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몇 달 전부터 칸타타를 연습해가지고 뭐 칸타타를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아주 대단하게 이 성탄절을 지키기도 해요. 최근에는 교회에 이런 것이 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성탄절마다 아주 커다란 케이크를 마련을 해서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자 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문화가 요즘 교회 가운데 조금씩 있다고 해요. 점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세상으로부터 되찾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더 거창하게 하고 더 화려하게 하고 더 재미나게 해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면 어떨까? 아마 이런 고충 속에서 나온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잘못되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특별한 날로 여기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크리스마스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일까?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어요. 무려 몇백 년 동안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12월 25일 혹은 또 다른 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딱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기울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날들을 굳이 설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콘스탄틴 대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알려져 있는 로마의 황제예요.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는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조금 더 기독교를 이 로마 제국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2월 25일 그 이전에는 무엇으로 지켰냐 하면 태양신을 무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태양신을 기념하는 태양신의 탄생일을 기념하던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고 교회들 중에 일부가 지키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5세기경에 이르러서 당시 천주교겠죠. 로마 카톨릭이에요.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여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다스렸던 그 1000년 동안 교회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많은 것들을 개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래도 불분명하고 성경적인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 절기들을 없애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없앴던 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날을 구분해서 따로 지키는 일을 배격을 했다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단,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정을 했냐면 12월 25일을 따로 지키지 않고 그 주가 있는 주일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물려받고 있는 우리 교회도 12월 25일을 특정하여 성탄절로 지키지 않는 것이고 다만 그 주가 있는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물론 논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개혁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잦아들었어요. 근데 언제 다시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확 분위기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하면 상업적인 이유예요.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이 뜨이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주목한 거죠. 연말 연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산타클로스라는 아주 마스코트와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내고요. 이 산타클로스를 등에 업은 기업들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맘때 되면 요맘때에 맞는 영화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상점들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뭐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명동에 있는 신세계인가요? 뭐 어딘가요? 종로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막 띄운 거죠. 그래서 뭐 스페인 같은 나라는 크리스마스 그 날에 맞춰서 최고 규모의 복권 추첨이 있대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날을 택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크리스마스는 흥청망청 노는 날, 고가의 선물을 해주는 날, 연인끼리 사랑하는 날 등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안에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점차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알 수 없는 방법. 네.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일 케이크를 놓고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하나의 풍습이 자꾸 교회 안에 생겨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일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생일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날을 지정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생일 케이크를 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축하할 일인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죽음과 진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창조주이셨던 그분께서 피조물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축하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케이크를 먹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축하를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된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르게 잘 안다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더 풍성히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즉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분에게 생애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놓고 축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괴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그분에게 박수를 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기 쾌락과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을 계속해서 즐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이에요. 심지어 그의 생명으로 탄생한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선다면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탄절을 세속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야심을 표현하는 날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일은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매주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더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위해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양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양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붙들고 그것을 내 삶에 새기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기독교를 단지 사상체계, 가치체계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기 신념과 경험에 뜯어 맞춥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의 방식을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거듭남의 종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종교로 여기지 않고 고작 해야 가치 체계 수준으로 격화시키기 때문이랍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는 말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기독교를 복지기관으로, 교회를 복지기관으로 여기는 것, 이 역시도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택하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더 세련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복지기관처럼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되면 교회와 세상은 구별될 수가 없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 정말 엄밀하게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와 정부입니까? 우리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더 세련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변을 해보세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입니까?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챙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엄밀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복지 체계입니까? 사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정부가 그것을 해줄 수가 없었죠. 정부에게도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한 복지 체계를 갖고 시민들의 삶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는 교회가 떡볶이만 줘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움직입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지 체계를 꿈꾸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문화적, 사회적, 생활적으로 더 세련되기를 꿈꾸지 않아요. 따라서 교회를 그런 복지 기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로 여기는 것이다. 기독교에는 여러분 분명히 가치 체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가치라고 놓고 보면 체계가 있죠. 또한 기독교 안에도 복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요소가 분명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에요. 혹은 열매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기독교일 수 없고 그것 자체가 신앙일 수 없고 그것 자체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생명의 사역, 그게 기독교,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더 세련되게 살도록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즐겁고 더 흥청망청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그 생명을 더 풍요롭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해하거나 세속적인 요소를 끌고 들어오는 것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경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경계하고 오직 생명의 차원으로 올려놓는데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매일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하루만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는 건데 2024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그 모든 외적 방도를 여러분 충만하고 풍성하게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런 외적 수단, 은혜의 수단들을 힘써 사용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들뜰 수도 있고 또
혼잡하고 번잡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내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생명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계획하는 그런 연말 연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